샬롬 반갑습니다. 김진현 목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경 66권 중 벌써 2권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내일부터 시작하는 레위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한 권의 책으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맥락에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각각의 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것을 실제로 건설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통일성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장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명령은 실행되었지만 제사장에 관한 명령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제사장과 관련된 본문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명령이 레위기 8장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목적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물을 완전히 태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인하여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상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회복하게 됨을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한 서원할 때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왕을 아련할 때 신하가 드리는 조공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사가 다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각 제사들은 그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한층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들, 즉 음식, 출산, 나병, 피 흘림 등에 관한 법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성결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신학적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법률, 7절기와 희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으로 레위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레위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9장 43절에는 회막에서 드릴 매일의 번제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는 노력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하실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레위기의 정결법과 성결법은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화라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줍니다. 레위기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진리의 보석들을 발견해 내실 수만 있다면 분명 재미있게 읽어 내려가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민수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샬롬!